15절에서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7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7절 말씀 교도로 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를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버지 안에 있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여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27절 다시 봅니다. 편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를 첫 번째 교회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주인으로 와주시고 또 성령께서 임재해 주십니다. 아멘.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성령의 사람이 된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는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세요? 통제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딴 게 아니라 성령의 지도를 받으려고 집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지도 없이는 저는 못 살아요. 이런 사람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내가 하는 모든 그 사업이나 일터나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저는 살고 싶습니다. 살고자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배를 받아 사는 사람이 성령 충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는 통제와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나오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나눴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들을 여러분들이 맺고 싶어서 맺는 게 아니라 성령의 안에 계시면 자연적으로 맺게 돼 있어요. 마치 여러분 포도나무에 가지에 그 이제 새순이 나와서 포도 열매가 맺잖아요. 붙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는 맺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가면 저절로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매 맺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의 관심은 초점이 성령에 초점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늘 성령의 역사하시기를 사모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성령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성령은 오늘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도우시는 성령을 우리가 누리면서 이제 살기를 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누고요. 다음 주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자,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게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은 이미 성령의 사람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물론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은요, 성의 도우시 없이는 이 자리에 올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그냥 마음에 감동돼서 또 한번 들어볼까? 여러분 성령 역사하신 거예요. 성의 도우시 없이는 주라 고백할 수 없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에 이끌려서 온 그 마음의 이끌림이 성령의 이끌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왜 도우시냐? 우리는 이제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몸도, 우리 인생도, 나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어요. 핏값으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것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주님의 것으로, 주의 것으로 이제는 오직 주님의 인도하에 따라 살아야 돼. 사람이에요. 근데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 축복이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내 인생 내가 산다 생각하면 뭔가 자유로울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결과는 사망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육신에 속한 자로서의 육신의 소욕에 이끌려 살 사람이 아니에요. 이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되는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것으로서 오늘 우리는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이제는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요 가장 행복이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여러분 그 사랑이 이루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살고 있어서 이제 막 엉엉 울기도 하고 이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제 세상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저도 그렇게 영접하면서 이제 이렇게 목회자 길까지 가게 됐는데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 이제 주를 위해 살고 싶은 열정과 뜨거움이 있는 것은요. 이제 주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 어려운 문제 앞에 때로는 좌절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는가?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인가? 또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예배로 또 여러 가지 사정 보면서 이제 예배도 드리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이 많이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이제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열정 가지고 주님이 오늘 우리 속에 역사하시를 소망하고 주님의 도우심 속에 살고자 애써가야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으면 로마서 14장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주나 그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이런 성령은 히브리어 르하흐라고 합니다. 또 헬라어는 푸뉴마라고 합니다. 이 뜻은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또는 성결의 영이다. 또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 대표적으로 쓰입니다. 또 다른 헬라어 표현으로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 용어로 뜻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부름을 받은 자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옆에서 돕는 분이에요. 어떻게 해요? 변호사로, 또 조력자로, 또 위로자로, 상담자로, 또 친구같이.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오늘 우리 속에 역사하시면요 오늘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여러분 속에서 고향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오셨어도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외롭지 않습니다. 왜요? 성령이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도우시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오셔서 그분은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깊은 문제까지도 해결하시려고 상담하십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떠한 은밀한 부분에 그 고통 속에 있는 부분일지라도 주님은 아시고 그 부분을 치료하셔서 우리가 더 인생을 멋지게 살도록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상담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님 오시옵소서 제 삶 속에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 속에서 또 우리 교회 속에 역사해 주옵소서 그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보면 우리가 하나하나 다 치료되는 거예요. 해결되어서 하나하나 꺼지게 됩니다. 그 은혜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발견케 해주시고
발견된 것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아멘. 이런 애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7절에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여러분 주님이 떠나가시고 그 대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보혜사는 오셔야 될 이유가 여러분 또 보혜사 성령이 오늘 우리 속에 역사하셔야 될 이유가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영적인 전쟁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펼쳐진 것은요 편한 삶이 아니에요. 우리 지난번에 얘기 말씀 나눴잖아요.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영적 전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분쟁이라고 하셨다. 여러분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쟁은요 잠시예요. 우리 예수를 영접하면 왠지 그냥 가정에 어떤 불화가 있고 또 문제가 터지고 또 갑자기 잘 되는 것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예수 믿는데 왜 이 일들이 안 되지? 심지어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일들이 안 되는가 보다 생각해서 오해해서 때로는 교회를 떠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요 잠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잠시의 그 어떤 분쟁과 어려움은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치료받을 때 약을 조절받고 또 주사를 맞고 하면 좀 통증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통증은요 건강케 되기 위한 과정이에요. 병이 낫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인내하고 기다리면 이제는 하나님 역사를 보면서 성령의 사랑으로 능력 있게 오히려 어떤 영적 싸움에서도 오히려 승리하면서 살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미 오늘 우리에게 성령은 오늘 우리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는 그 역사하신 성령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아멘. 도우심 안에 살고자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애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도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 보냄에 있어서 어떻게 보내요? 지금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과 이리를 생각해보세요. 이리의 먹이는 양이에요. 먹잇감이에요. 아마 여러분 양들이 많은 곳에 이리 하나를 한 몇 마리를 놔두면 그냥 양 다 죽습니다. 그건 뭐 시간 문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성도들을 보냄에 있어서 제자들을 보냄에 있어서 그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다는 것은 그만큼 치열한 싸움이다. 이런 치열한 싸움에 어떻게 오늘 우리가 혼자 나가서 싸우겠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죠. 아멘. 성령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옆에 도우시는 조력자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고 그 문제를 푸시려고 해결사로 옆에 계시는 거예요. 아멘. 속에 계신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아는 순간 이리는 떠나게 됩니다. 악한 영은 떠나게 되시죠. 아멘. 여러분 이런 역사들을 우리는 누리면서 사는 인생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리가 틈탈 수 없습니다. 주님. 어떤 사단이 악한 영이 틈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또 가정, 교회 이런 영수 싸움이 있을 때 오늘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백전백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도우심은 영적 아주 골든타임의 역사십니다. 아멘. 그 세밀한 시간은요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세요. 우리가 골든타임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여러분 그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시간은 우리는 잘 모른다니까요. 하나님 이때가 더 좋은 시간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 문제에는 이때가 더 좋다면 하나님 미루셔요. 그리고 우리는 더 있다가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 라고 해도 주님은 아니다 지금이다 하면 지금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시간을 올려드리고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신 때에 역사하셔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는 그 인도하심만 받아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역사하시면 그 역사하심 속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지원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 역사를 할지 믿습니다. 아멘. 정확하게 그 시간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어떠한 세상의 공격이 어떤 악한 영이 역사가 어떤 전쟁의 수문이 어떤 질병이 어떤 성인병으로 우리 어르신들을 또 우리 젊은이들을 여러 가운데 빠뜨리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운데 지키시고 도와하신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양세 말씀으로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움으로 너를 붙들리리라. 아멘. 굳세게 하리라.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굳세게 해주시면요, 상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담대함을 갖기를 바랍니다. 다음 성령이 도우시겠다는 것. 이런 도우심으로 우리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어떻게요? 의로운 옳은 선, 강력한 선, 강력한 능력의 선으로 우리를 붙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어떻게 성령 우리를 도우신가 그 점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도우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셔서 도우셔요. 우리가 힘들어할 때, 고통스러울 때 그 현장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아멘. 마치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우리는 물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줄을 넘겨주든지 빨리 수영처럼 나오라 하든지 밖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은요, 뛰어 가신 거예요. 물속으로 들어가셔서 빠져있는 사람을 끌어안고 그 지대에 주신 거예요. 아멘. 이분이 성령이에요. 아멘.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여 역사하신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영원토록 함께. 아멘. 영원토록.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도 가서 너희를 위하여 겉을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은요, 이제 13장을 보면,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요한복음 13장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릴 것을, 이제 앞으로 죽으실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말씀해줘요. 또,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고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위기 어떻겠습니까? 제자들의 분위기는요, 예수님 이제 떠나시는가 보다. 예수님 이제 죽으시는가 보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죽으신다고 생각할 때는 이 제자들 입장에는요, 이건 완전히 공포예요. 여러분, 양에게는요, 목자는 생명 같아요. 근데 여러분, 목자가 안 계셔요. 즉, 목자를 잃어버린 양, 그건 죽음입니다. 마치 여러분, 이런 죽음 같은 공포가 제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떠나가신다니까. 그래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이 말씀 주시면서 가신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이 제자들은 두려움에 가득 찬 거죠. 그래서 1절에도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마음에 근심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바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 보내심의 여러분 역사를 살펴보면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하는 그 과정들을 우리는 보면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 과정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때 그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과정을 보면 첫 번째로 주님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하튼 여러분들이 어떤 두려움이 옵니까? 불안함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주님을 사랑하려고 무슨 애를 써요. 심지어는 어떤 문제가 오면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힘들 때 여러분 그냥 힘들다고 그냥 힘들어요 막 이렇게 검치지보다는 그냥 힘들 때, 두려울 때, 불안할 때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면요 힘이 생긴대요. 아멘. 한번 해보세요. 다음 주에 나눠주세요. 아멘.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여러분 이게 순수해요. 이게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요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 같이 읽어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랑은 놀라운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순간요 접속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과 접속이 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 가스의 불이 이제 온으로 켜져 있는데
터치를 안 해놓으면요 가스가 들어오잖아요. 터치해야 돼. 아무리 오늘 해놨어. 지금 아주 디지털 시대라 터치를 해야 돼. 마태는 이미 다 오늘을 해놓으셨어. 이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미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해놓으셨어. 아멘. 주님을 기다리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터치하기를. 즉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물밀듯 찾아오는 거예요. 아멘. 폭풍수에 찾아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사실 감당하지 못할 사랑이에요. 아멘. 어마어마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에너지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에너지 오는 순간 두려움이 다 사라진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잊지 마세요. 때는 불안합니까? 때는 막 갑자기 뭐 일이 터져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 조마조마합니까? 그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을 외치면서 나갈 때 여러분 마음은요 안정적이 됩니다. 아멘. 편하게 돼요. 이것을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제 알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요 자꾸만 이제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과정이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돼요. 말씀을 관심 갖고, 즉 말씀이 예전에는 안 들렸어요. 하나님 말씀 잘 안 들렸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주님을 사랑하면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아멘. 그리고 그 말씀도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왜냐면 하나님이 힘주시니까. 주님. 그래서 어떤 말씀이지? 그래 말씀 가지고 이번 주 한번 살아보자. 아멘. 그래서 또 한 주간 살다가 또 말씀대로 살실 때 나타나는 그 증거를 보면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번 주도 말씀 가지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 신나는 그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또한 순종함을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말씀대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출발이에요. 사랑하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더 사랑하세요.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143편 8절에 보니까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위함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든 이유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고백들은요 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백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니까 말씀을 더 듣고 주님을 더 의뢰하고 싶다.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멘. 말씀 듣고자 원합니다. 인자 말씀 주옵소서. 아멘. 다닐 길을 알게 주옵소서. 받듭니다. 듣게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 속에서 여러분 나타나는 것이 또 마지막 세 번째 과정은요. 성령 임자심. 아멘.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지켜요. 말씀을 지킨 자리에는 성령이 역사하세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의 임자하심, 성령 우리 속에 더 강력히 역사하시면요. 주님을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이제 계명을 지키고 말씀 따라 살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줄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7절에도 같이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의 사랑, 또 말씀의 순종, 또 성령의 임재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여러분은 더 성령의 임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이렇게 요약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의 나를 어떻게 해요? 나타내요. 아멘. 주님이 나타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그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 계시죠. 아멘. 성령이 계셔서 뭘 하셔요? 우리를 변호하시고 조력하시고 또 상담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친구같이 대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이 막 역사하실수록 우리는 가만히 있지 못하죠. 우리도 위로해주고 변해주고 조력해주고 섬겨주고 또 친구처럼 대해주고 아멘. 자 그러는 가운데 옆에 있는 사람 뭘 보겠어요?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보게 되는 거죠. 아멘.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드러날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세요? 성령 역사. 아멘. 그냥 우리가 성령 안에 계시면서 우리는 성령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영이시기 때문에 아멘. 영적 존재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분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성령 오시옵소서, 우리 안에 오시옵소서 하면 그분은 오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로 인해서 우리는 그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어서 주변 사람들을 오히려 위로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우리에게 그 위로자로 오늘 우리를 설 수 있도록 힘주신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 7장 55절에도 보면 스데반이 바로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늘으로 주목하여 하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러분 이 스데반 스님 본 걸 보면요, 그 순교의 현장 가운데도, 이런 핍박의 현장 가운데도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 순교의 자리가 여러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니까 그 보호하심 속에서는요, 그 위를 받을 때는요, 떨려 오히려 담대함이 생기고 그 위에서 오히려 기쁨이 나옵니다. 아멘.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가능하니,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담력이 좋고 아무리 힘이 센 사람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실 때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적용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돕고 계심을 믿을 때 어떤 느낌을 가집니까? 여러분, 그 느낌을 좀 나누시고 오시와 같이 식사하시면 교제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 위로의 성기를 우리도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위로를 받아서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는 통로 역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통로로서 확실하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초청하고 모셔드리는 게 중요해요. 그걸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에너지를 얻어서 또 흘려냅니다. 흘려내요. 우리 의료와 필요한 손길들을 옆에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또 여러분 이제 일터에서 여러분 막 일하다가 이번 주에 누구를 위로할까? 여러분 우리의 따뜻한 말로 따뜻한 행동으로 같이 위로해서 이제 주님의 사랑을 흘러가도록. 그러면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람도 말씀이 기울여지고 말씀에 관심 갖고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성령의 또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예로 사실을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성령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보면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진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요한 14장 20절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예요? 생각나게 하십니다.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다는 이 디다케이는 미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앞으로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또 생각나게 하시는 것도 페퍼에세이도 미래 시대입니다. 계속해서 깨우치도록 생각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계속 생각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다 생각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때에 따라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어느 현장에서 말하고 싶을 때 성령의 말씀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자 이런 성령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역사가 진리를 가르치시는데 이 진리를 가르침에 있어서 진리를 통해 우리에게 얻게 하시는 것이요. 첫 번째로 삶의 목적을 알게 해주셔요. 여러분 진리를 알게 되면요. 내가 어떻게 살지 아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 오늘 본 말씀 보면 가룟 아닌 유다 즉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나시고 세상에는 아니려 하시나이까. 예. 자 이렇게 우리에게는 나타나시는데 세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예. 왜냐면 이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이제 이야기한 거죠. 왜 우리에게만 나타나냐.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정치적 메시아로 오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영적인 메시아로 오신 거죠. 즉 영으로 권하게 오신 거지 세상에 임금 되기 위해서 오신 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믿는 것이 세상의 권력을 차지하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생각하면요. 방향을 잘못 썼더라고요. 우리는 한 영이라도 살기 위함. 즉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즉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영으로 위해 살아야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직 알지 못했던 그 부분을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도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배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 또 다른 데에서는 배와 그물을 버렸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와 같이 그들이 예수를 따르며 있어서 자기의 배와 그물을 다 버린 거예요. 여러분, 배와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요, 좀 더 우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필요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것들, 지금까지 내가 따라왔던 것들, 생각했던 것들, 습관들, 이것을요,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며 있어서 그것이 다르지 않으면 버려야 돼요. 아멘. 우리가 삶의 목적이 잘못되어 있다면 우리가 버려야 돼요. 그리고 바른 목적으로 가야 돼요. 아멘. 그래야 진리를 깨닫는 것이요. 진리 말씀, 단순히 이런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목적이 오직 주님을 원하시는 목적으로 바뀌어지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사는 인생.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이에요. 아멘.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진리를 아는 동안 알게 됨으로 이제 삶의 목적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평안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평안이 어떤 평안이에요? 나의 평안이에요. 즉 주님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평안이 아니에요. 세상에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 어느 사람이 만나든 어떤 지역에 가든 그 평안이 있을 수 없어요. 오직 주님께로 와야만이 이 평안이 있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평안이니까. 아멘. 자, 주님의 평안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쑥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주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올 때 나타나는 것은 근심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는 진리를 아는 순간 진리를 통해서 성령 계속 역사하셔요. 계속 기억나게 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가르침이 없었던 부분들, 깨달음이 없었던 부분들이 지금 이 시간도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깨닫게 되어지고 또 기억나게 되어주십니다.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왜요? 그 진리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삶의 목적이 분명히 되어지고 평안이 주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죠. 아멘. 근심이 없어지고 두려움 없도록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 번째 적용은 그래서 성령의 진리를 통해 주시는 것들을 나눠보세요.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것들 나눠보시면서 은혜가 받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어떻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가 세 번째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안에 거하셔서 도우시고 두 번째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세 번째 예수를 증언하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낸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27절도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 막 역사하시면요 예수님을 증언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막 성령 역사하시면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 역사하시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뭐 가슴이 막 뜨거우면요 막 뜨거운 그 말도 나오고 뜨거운 행동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우리 안에 막 역사하시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말과 행동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를 증언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성령이 예수를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증언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증언의 내용이 뭐냐? 성령이 증언하시는 그 증언의 내용은 두 가지예요. 예수님 누구신가? 아멘.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세요. 구원자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은 구원자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오늘 우리는 다 개인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은 동일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예수님은 구원자시라는 것을 동일하게 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한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은요 모두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이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그렇게 고백토록 만드신 거예요. 증거 내용은 예수님은 구원자시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세요? 그리스도 메시아 바로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에요. 아멘. 나를 구원하실 분이에요.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실 분이에요. 아멘. 내 인생을 구원하실 분이에요. 모든 삶을 여러분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며 나갈 때 여러분 성령은 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분명한 이런 개인의 신앙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될 점이십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 누구신가? 또한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이렇게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이 하신 것은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고 그 구원자로 오신 분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계속해서 지금도 깨닫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혹자는 얘기하겠죠. 아니 목사님 제가 그 현장에 있지 않았는데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제가 그 십자가 밑에 있지 않았는데 어떻게 제가 그걸 압니까? 아니 예수님 부활하실 때 그 현장에 제가 움직여진 걸 잘 몰랐는데 제가 못 봤는데 어떻게 제가 그걸 압니까? 그러면 하지 마세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네요.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제가 그걸 알아요? 자, 이런 사람이요. 성령이 임해. 성령이 역사하시면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어때요? 증언하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죠. 그렇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저 믿어요 이제. 아멘. 예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앞으로 재림하실 건 전 믿어요. 자, 이것을 어떻게 믿어요? 성령이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는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5장 3절 4절에도 내가 많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령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제마 되었다가 성령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령께서 이렇게 전의 내용이 있고 이제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15장 20절 보니까 너희도 저희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자, 이제는요 제자들의 증언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 그 제자들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증언하느니라. 이제는 증언자의 태도가 어떤 태도여야 돼요? 이제는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태도예요. 이제는 보고 들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행하신지 이 제자는 알고 있어요. 이것이 증언자의 이제 분명한 태도, 자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행한 일들을 보고 오늘 우리도 지금 현재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보여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듣고 보여야 돼요. 그로 인해서 오늘 우리도 증거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냥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 믿는 것을 확실히 경험해야 돼요. 아멘. 누려야 돼요. 아멘.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이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더 누릴수록 이제는 우리는 증언자로 더 확실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도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보고 들을. 보고 들은 바가 있어야 사귈 시간,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서 한 주간은 어떤 주간입니까?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지내면서 주님을 경험하는 주간이죠.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주신 것은요, 주님을 더 맛보고 누리라고. 그리고 그 경험한 사실을 어때요? 나누도록. 부부 가운데, 가족 가운데, 또 성도들 가운데. 같이 여러분 그 주님을 맛본 것을 나눌 때 그 속에 성령은 더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가정의 공동체 속에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성령 역사하시면 바로 구원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분이 지금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또 아직 망설이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냥 주님을 정확히 하죠. 그리고 그 구원의 숨결을 여셔서 그가 구원받도록 도우셔요. 왜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막 주님 앞에 영광 돌릴 때 그 속에 있는 분들이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저녁을 위해서 예수를 증언자로 이제 나의 태도는 어떠한가 여러분 정하시면서 정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어떻게 성령에서 우리를 도우시는가? 우리 안에 거하셔서 또 길을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를 증언하십니다. 요약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성령의 도우심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위로와 평안으로 길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를 증언하도록 확신과 담대함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담대함 가지고 하나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